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영적으로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되는 사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굴라 부부 얘기를 좀 더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 이 에베소라는 곳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참 말을 잘해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에 능통해요. 그렇지만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알아요.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그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듣다가 야, 요것만 보충이 되면 참 기가 막힌데, 그래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그 설명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로 보아서 아굴라 부부는 이미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거든요. 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구절에 보면 아굴라의 아내의 이름을 브리스길라가 아닌 브리스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브리스가인데 애칭이 브리스길라예요. 애칭.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에베소거든요. 그래, 이 에베소 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서 세워졌냐? 바로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굴라 부부가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내가 생활하는 집을 예배드리는 예배처로 내놓는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평화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시민연 권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자, 평화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이 시민연 권사님 집에서 시작됐어요. 예? 그 젊은 이기원 전도사가 예배를 드릴 곳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집사님이죠. 시민연 집사님이 그럼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막 예배를 드리면 시민연 집사님은 밖에서 신발 정리하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자,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아굴라 부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천막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후로 이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에는 천막 만드는 일이 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 아굴라 부부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도 사용하는 거죠. 더욱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이번엔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뭐냐?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 편지의 16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아굴라 부부가 하는 사역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주문한 것은, 이때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살다가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과 같이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할 것을 주문한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목숨은 생각하지도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알려면, 자,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그때 아굴라 부부도 어떻게 해요? 추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났죠. 그런데 이렇게 추방당했던 이 아굴라 부부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한 뒤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추방령이 해제가 돼가지고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거기 로마로 돌아가서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돌아간 더 중요한 이유는 천막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옛날의 그 사업 기반을 복구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로마에서도 에베소에서처럼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기 위해서예요. 자,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아굴라 부부가 뭐 예전이나 변함없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이, 가는 곳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 역시 주님의 통로였던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서열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록할 때 아무렇게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순으로 이름을 쓰던가, 아니면 직책이 높은 순서로 이름을 쓰던가, 아니면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쓰던가, 하여튼 서열이 있어요, 이름을 쓸 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성경에 기록될 때 이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이 아내인 브리스길라 앞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성경이 한 군데예요. 그런데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 앞에 기록된 것은 네 군데나 나와요. 이거 지극히 이례적인 거죠. 아내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어때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남편의 이름을 앞에다 넣어요. 아내 이름은 뒤에 붙여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많이 개방되고 많이 변화됐던 지금도 민주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선진국에서도 어때요? 뭐 이름 적을 때 남편부터 적어요. 그죠? 저희도 그 헌금봉투 적을 때 둘이 적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남편 적고 아내 적잖아요. 이게 무슨 깊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의례껏 그래 왔으니까. 예? 자, 그래서 남편 이름 먼저 적고 아내 이름 그 다음에 적는 게 통용돼 왔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성경에는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헌금봉투 적을 때는 예배 잘 드리는 순서로 적으려고 그래요. 예? 부부라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앞에 그 다음 뒤에 이렇게 적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남편인 아굴라의 믿음보다 더 출중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따라서 복음의 미개척지인 에베소까지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게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 복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바울 혼자 떠나고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정착하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 다시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정을 갖다가 교회로 내놓아요. 가정교회를 일으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하면 그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걸었던 이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그 일을 할 때에 항상 누가 주도적이었냐?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주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남편인 아굴라는 형편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굴라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내가 주님의 통로로서 자기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동 걸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영적으로 앞서 나가는 아내를 매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 아굴라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아굴라 역시도 브리스길라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 헤어졌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이제 고린도에서 우리는 이 바울을 따라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인 마게도냐 땅까지 이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왔다는 거 우리가 나눴죠. 자, 같이 왔는데 그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에서 왜 떨어졌는지 우리는 그거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한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이 한밤중에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켜요.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8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몰래 빼내가지고 비교적 안전한 아가야 땅인 아테네까지 직접 데려다 줬어요. 근데 이 아테네까지는 얼마간의 거리가 있냐? 320km예요. 배 타고 4일 걸리는 거리죠. 자, 그 와중에 바울이 아가야 땅으로 도망을 가면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당신들은 여기 가만히 이 베레아에 남아서 내가 이곳을 떠난 다음에 혹시 여기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가 좀 지켜보라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가야 땅으로 간 이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그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거기 도착하면 그 디모데와 그 다음에 실라에게 나 있는 곳으로 빨리 오라 그러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거기서 그 소식을 들은 디모데와 실라가 또 배를 타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자, 왜 이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달라 그랬냐? 하루라도 빨리 자기가 그 베레아를 떠난 다음에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별일이 없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4일이 걸려서 베레아로 되돌아간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바울의 말을 들은 디모데와 실라가 또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까지 갔죠. 자, 이 바울에 대하여 바울의 마음속엔 이거예요. 나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코지할까봐, 예? 해코지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바울을 만난 디모데와 실라가 그 데살로니가의 상황과 베레아의 상황을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방치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릴까봐 다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마게도냐로 다시 보냈어요. 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후 아테네에서 전도 사역을 마친 바울은 혼자 어디로 갔느냐?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주중에는 천막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숙식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걸 계속했죠. 예? 그러던 중에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온 그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객지를 누비고 다니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같이 일행이 됐는데 복음 때문에 중간에 헤어졌다가 복음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 이 만남이 얼마나 반갑겠냐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예배 드리러 와서 인사하는 그 인사가 참 반가워요. 좋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만나도 시큰둥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예? 왜? 예배가 기쁘질 않으니까. 예.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가 붙잡혀라는 동사예요. 이 붙잡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증언은 본문 이전에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까지 건너갔겠어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태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또다시 마게도냐로 보내고 홀로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도 복음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더 믿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전에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더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더. 네. 왜요?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를 다시 만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와 실라는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과의 만남이 바울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가?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준 이 바울에게 좀 전달해달라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고린도로 갔어요. 뭐 그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았겠죠. 왜? 자, 알다시피 그다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되겠어요, 헌금이? 자, 그렇지만 액수가 많지는 않을 거지만 이 당시에 천막을 만들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또 젊은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했으니 혼자 먹고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힘이 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헌금이 들어와 가지고 또 숙식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혔다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바울의 영적 수준을 잘 모르고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 평상시인데 이 평상시에 정상적인 사람치고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산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바울이 단지 헌금이 좀 들어왔다고, 이제 육체적으로 좀 편하게 됐다고 말씀에 더 사로잡혀서 산다? 그거는 이해가 안 가죠. 자, 우리가 자주 경험해봐서 아는 일이지만 이제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힙니까? 아니면 그렇게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기 쉽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편안해지면 오히려 더 멀어지기 쉬워요. 그렇다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무슨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혔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는 단순히 육체적인 동역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영적인 동역자예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영적인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만나면 맨 세상 얘기, 돈 번 얘기, 주식 얘기, 그 다음에 뭐 산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깊어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밀하게 살까? 이런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년에 바울은 에베소의 목회자가 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거든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로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거는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말년에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써보낸 편지거든요. 자, 이제 참수형을 눈앞에 두고 바울은 로마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 같은 좋은 청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그런 훌륭한 청년이 되기까지 그의 외할머니 또 어머니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내려오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순교당하기 전에. 자,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를 만나기만 하면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막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문제도 만나서 얘기하면은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 목사님 친구들이 있어요. 이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에요. 젊은 디모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이 바울에게 그 정도로 중요한 영적인 동역자였어요. 자, 우리 권사님도 저에게 또 저도 권사님에게 그런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 바울은 그 디모데의 이름과 함께 실라의 이름도 편지 속에 3번이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실라 역시 바울에게는 디모데처럼 참 소중한 영적인 동역자였어요. 만나기만 하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요. 얼굴을 보기만 해도 영적인 힘과 격려를 받아요. 눈빛만으로도 영적인 교감이 있어요. 그냥 입만 열어 얘기만 하면 영적인 얘기를 해요. 세상 얘기가 아니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영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영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런 동역자 관계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오랜만에 만난 이 바울이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참 고단할 때가 많잖아요. 영적으로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조금만 얘기를 나눠도 막 영적으로 힘이 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 느껴지고 영적인 필요가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은 유대인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그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쓴 편지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예. 그 중요한 일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만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바울이 처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써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를 남긴 것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적으로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때 누가 가장 생각이 나겠습니까? 누가 가장 보고 싶겠어요? 젊은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젊은 실라와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 바울 선생님에게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동역자라는 걸 알았을 때 이 디모데와 실라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렇다면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영적인 힘과 격려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옆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옆에 있음으로써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내가 많이 가지진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옆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더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그 다음에 영적인 기쁨을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한번 거듭났다 그래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보세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 태어난 아기를 방 안에다가 두고 야, 너 다 커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 젖도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학교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래야 점점 자라서 장년이 될 거 아닙니까? 성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내가 또 그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좋은 영향, 영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자라가야 돼요. 같이 자라가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가 비록 적은 수가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동안 떨어져 있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이게 하시고, 또 목사다운 목사이게 하시고, 또 성도다운 성도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큰 은혜와 능력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